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 말씀에 정말 그 깊이 놓칠 때가 있는 그런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했을 때, 영혼이 기댈 곳을 찾아 헤맬 때, 언제나 고향집처럼 다시 찾아오게 되는 하늘의 품 같은 말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풍요로운 세상인데 마음은 늘 빈곤합니다. 통장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늘 허전합니다. SNS에 좋아요라고 하는 글들이 가득해도 돌아서면 외롭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핍의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위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핍의 시대,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로 지금 내 삶은 가득한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수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배경은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시절,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을 건너야 했던,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어두운 그때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윗의 지금 상황은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발 뻗고 잘 안전한 집이 한 칸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곁에 계신 목자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진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목자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시력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 보지 못합니다.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기에 자신을 지킬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양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깨달음입니까? 아, 내가 바로 이 양이구나. 내가 바로 이 양이구나. 지금까지 내 지혜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 속에는요, 내 주머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좋은 환경보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겁이 많아서요,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절대 눕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편안하게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무리끼리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양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편안하게 눕히기 위해서 사방의 늑대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 갈등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몸에 기름을 발라 해충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 폭풍우 가운데서도 목자의 품 안이기에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길을 잃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키고 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어떻게 생겼죠? 양을 보면 좀 모양이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양은 좀 동그랗습니다. 다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파여진 그 홈에 빠지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두면 가스가 차서 몇 시간 내에 죽고 맙니다. 이때 양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음에 뒤집어진 양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허공에 다리를 팍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음매는 염소인 것 같고 양은 그냥 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양은 매, 염소는 음매, 뭐 이러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매 하고 다리를 허공에 팍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매 하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뒤집어진 양은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자가
이 목자가 어떻게 하지요? 이 양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죠.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똑바로 이렇게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그 다리를 탁 주무르고 마사지해 줄 거예요. 마사지해 주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겠지요.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걱정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욕심 부리다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절망의 수렁에 뒤집어져서 허공에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울부짖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달려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음이 된 우리의 이 마음, 이 심령에 성령의 손길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감동적입니다. 의의 길로 하십니다.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그 책임은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욕할 겁니다. 목자가 무능해서, 네가 무능해서 자기 양도 못 지켰다.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값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터널을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광야의 깊은 협곡은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을 한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틈 사이에는 사나운 맹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양들에게는 죽음, 그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이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이 어둠을 지나가면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터널 지나가면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4절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3인칭을 썼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즉 마치 제3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듯이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그러자 고백이 바뀝니다. 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분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그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 흘릴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비로소 내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당신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그래서 목자와 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의 대가리를 내리치는, 동물 짐승에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가리를 내리치는 무기예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뭘까요? 벼랑에 떨어진 그 양의 목을 끌어올리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화려한 왕의 연회장입니다. 왕의 연회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시편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란 듯이, 그들이 보란 듯이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들 봐. 그리고 내 앞에 차린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내 자녀를 흔들려고 해도, 내 자녀를 자꾸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가장 귀한 존재야. 내 귀한 자녀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귀중한 존재이니 머리에 최고급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최고급 기름을 부어주세요. 세상의 평가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귀한 손님이야. 손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 주시는 거죠. 지쳐있는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 주시는 그 주님의 환대, 그 주님의 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어찌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찌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터져 나온 고백이 무엇이지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그 터져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넘칩니다. 겨우겨우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겨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흘러서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 시편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반드시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 시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뒤에서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쫄랑쫄랑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군대가요 적을 끝까지 뒤쫓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돌아보니 평생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추격해 왔던 거예요.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서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돌아보았더니 이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뒤쫓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 원수들이 자신을 그렇게 뒤쫓아 왔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선하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또 있는 그 이름 토브 있잖아요. 토브.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이 토브입니다.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영적인 보디가드가 자신의 뒤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뒤쫓아 왔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뒤쫓아오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자신이 깨닫게 되니 물론 그러한 것들이 쫓아왔겠지만 이제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토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보디가드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쫓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친 순간에도 내가 낙심해서 오늘도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밤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영적 보디가드는 나를 붙잡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달려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광야를 지나가고 잠시 협곡을 지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이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흘렸던 우리의 눈물, 아픔, 상처,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좁은 협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외롭게 버둥버둥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면 그곳은 이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지팡이만 휘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지팡이로 팍팍팍 쫓아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와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토브와 헤세드, 그 보디가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 어디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